바쁘시고 일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할 수 있나, 또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정말 그동안 기독교가 말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인가 이렇게 찾아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굽에서 참 그 세상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기복적이고 우상적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조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아직도 내 안에 평안과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세의 율법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율법 아래서 해방이 되고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 우리 지구라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지구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고, 거기에 이제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가면서 창세기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생명과를 따먹되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믿음의 조상 뭐 아담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마도 우리가 그 첫 아담에 속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정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에덴 동산의 삶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 삶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나서 산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큰 틀로 보면 지구와 나를 볼 수 있지만 또 작은 틀에서 보면 내 안에 나,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결국 생명과보다 선악과를 먹고 그것에 지금 머물러서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그것 때문에 결국 내 안에서 평안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결국은 방황하고 혼미한 상태에서 고통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율법 아래 매인받아서 종노릇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종노릇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그 율법을 이제 완성시키고 폐했다고 그러지만 폐한 게 아니라 완성시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폐하고 완성시키고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거듭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율법을 전하고 그 율법 아래 매이게 했던 그런 모든 삶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생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매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는데 그 원수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그 원수된 것을 중간에 그 화평하게 만드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나 자신은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살고 왔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고 왔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을 전함으로 율법 아래 여러분들을 매이게 하고 정말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면 그것도 저에게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나를 보게 하는 그런 이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보게 해서 생명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가 만약에 감당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나갈 수 있다면 제가 할 일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이 둘은 결국 그 앞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너하고 상관없는 그 외인이었었다.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런 그 너희를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불러서 결국 가깝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을 그 율법에서 이제 해방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가 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피는 물론 찌르고 베고 그래서 나오는 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못을 받고 또 창으로 찌르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피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십자가에다 달고 창으로 찌르고 못 받고 한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옳다고 주장한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옆구리를 찌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결국은
못 박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창으로 찌르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가 죽어가면서 흘리는 피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고 죽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영접지 않고 찌르고 옳다고 주장하고 하는 그런 못박음과 찔림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피를 흘리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과거에 예수가 정말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제자들에게 전했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결국 율법으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고 죽지 않으면은 결국 예수도 살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다시 죽이는 그런 사건,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예표했던 그 사건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실제화돼서 자기가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인성, 그동안 정말 어떤 그 탐진치를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예수가 전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면 결국 부활의 생명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이 모든 것들을 폐했다는 것. 근데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뭘 했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고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여서 지키라고 그랬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죽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원수됐다는 거예요. 원수. 육체로 패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인성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피 흘림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찌 보면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도 제가 죽지 않으면 결국 부활의 생명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죽고 부인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결국 여러분 안에서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만 찌르고 못 박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찌르고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것도 결국 제가 죽기 위한 하나의
이게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죽지 않고 제가 펄펄 살아서 날뛰면 그거는 나도 죽지만 여러분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고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의문 속에 있잖아요. 명확지가 않잖아요. 그 의문에 있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소멸하고 명확해져야 된다는데, 그것이 죽지 않으면 명확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의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만들어라.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또 그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살인하지 않고 내 혼과 연합을 해서 정말 거듭나고 변화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내 정말 육신적인 요소가 죽고 그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 그 마음자리가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수는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랬으니까 그게 은혜고 사랑이고 선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영접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고 더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돼버렸다는 거야. 근데 원수가 돼서 인간적인 것도 소멸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 의문에 속한 계명과 율법도 이제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웃의 전도도 하고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안에서 내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한다는 건 결국 위선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랑해 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나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 봤습니까? 그거는 사랑은 내 욕심을 채우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나를 정말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이렇게 올바로 사는 삶이 어떤 거를 알고 찾아가는 그런 삶이라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산다는 겁니다. 나를 모르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벌써 이제 이미 멀어졌잖아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1장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결의 영을 받아서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응? 성결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성결해져야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짐승과 같고 벌레와 같다. 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멀리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 그것은 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모든 것을 실천하시고 모범을 보이고 정말 십자가에 가서 죽기까지 정말 그가 그리스도로 부활되고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수님은 그 실천적인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얘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이 구원과 생명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천적인 삶은 정말 우리가 내 마음으로부터 어떤 껍데기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실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삶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구원이 있었나? 그런데 지금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은 창세기에 보면은 6일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창조를 받을 수 없는 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자기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가 창조를 받아야 될 존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문자에 불과한 거지. 왜? 창조될 준비가 되었을 때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아직도 시작도 못한 사람은 창조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창조될 준비가 돼서 그 준비는 자기 존재를 보고 아는 거잖아요. 피조의 자리로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창조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그 많은 생을 우리가 윤회하고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아직도 자기 안에 탐진치를 해결 못하고 기복신앙에 머물러서 또는 정말 잘못된 전도몽상에 빠져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한 번도 파악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결국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깨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정말 나는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창조를 받아가고 있는지, 창조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고 하는 그 진실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가 이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된 자는 창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미 죽고
지금은 없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정말 육신적인 그 삶을 또 그 육신 안에 율법과 그 하나님의 의문에 속한 그 계명들을 다 이제 여러분 안에서 폐해질 때까지 여러분 존재를 계속 바라보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게 도대체 뭐냐? 너 자신을 부인해라 했을 때 그 부인이 나뿐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의문에 속한 계명과 그 율법으로 형성된 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건가를 바라보고 다 그것을 이제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고통이나 아픔은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근데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다 자기가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정말 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서 그 위에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는 것 같이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오셔서 앉아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피 흘림이에요. 희생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피 흘림이고 희생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성전으로 이것이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의증교회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존재할 수 있나요? 이 의증교회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증교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외적인 성전이에요. 이 외적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모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다시 성전을 지어가고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성전이 지어지고 정말 그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지금은 아주 작은 정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작은 존재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이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서 커져가고 점점 더 커져가고 여러분들은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내가 망하고 그가 흥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육신의 정말 주인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혼이에요. 그 혼이 정말 지금까지는 육신에게 속아서 내 육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서 그 혼이 육신에게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그 혼이 거듭나고 정말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이 거할 전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밖에서 우리를 돕고 점점 가까이 오셔서 우리 안에 정말 내재하실 때는 내가 6일 동안 창조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이죠.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고 정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히 온전하게 오셔서 내가 이래도 저래도 정말 요지부동인 것,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화될 수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정말 그 유익하고 뭐 불유익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어떤 좋은 거 나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물론 처음엔 다 그렇게 흔들리게 돼 있죠. 마지막에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 정말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에 족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일생을 마치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삶.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고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공술의 공수고 우리가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간다. 올 때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갈 때 뭘 가져갈 게 있습니까? 올 때도 빈털터리로 왔고 갈 때도 빈털터리로 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에 만족할 수도 없고 그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언제 알았습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그저 육신을 입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학교 가서 배우고 부모한테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한테 배운 게 뭐예요? 다 욕심을 배운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남을 넘어뜨리고 내가 이겨야 되고 세상에서 배운 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사람 사는 방법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행운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안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물거품과 같고 안개와 같고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 수십 년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더 소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잘 태어났다. 잘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대요. 언젠가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죽거든 관을 짤 때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그래서 그게 유언이니까 그렇게 관을 짜고 구멍을 뚫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를 관에 집어넣을 때 양쪽에 손을 거기다 내놔라. 뭘 얘기한 겁니까? 뭘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 두고 버리고 빈손 들고 가는 거다. 그걸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은 깨달았든지 안 깨달았든지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죽을 때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그는 많은 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했으니까 큰 일을 하고 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5분 후에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한 달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는지 한 달 후에 죽을는지 1년 후에 죽을는지 여러분 죽는 날짜 잡아놓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 거야? 그러면 언제 죽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그 많은 재산을 쌓아놓은들 너 오늘 저녁에 내가 너 부르면 너 어떡할래? 그러셨어요. 네가 더 소중하다. 그 많은 재산보다.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내가 소중한 겁니다. 내가 오늘 있어야 그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내가 올바르게 잘 살아야 돼요.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월이 날아가나이다. 그분이 정말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월이 가는 그거를 날아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날아간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짧은 기간에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인데 뭘 어떻게 기약을 하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무엇에든지 성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했을 때는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속에 빠져서 그냥 살면
그냥 그거예요. 날마다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정말 성심껏 최선을 다 하고 모든 일에 난 그래 마음 뜻 정성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모든 일에 마음 뜻 정성을 들여서 살아봐라 그 소리 같아. 어떻게 되나 보자. 그 소리 같이 들려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 뜻, 정성을 다 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은 그렇게 산다고 열심히 사는 것이 오늘의 삶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 되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지만 이게 전부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또 지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성전이 지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는 그리스도를 빼고 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냥 먹고 있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다 먹고 있고 살게 돼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자기 존재를 올바로 파악을 하고 마음 자리가 지금 어떤지, 내가 마음 자세가 어떤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그럼 그 창조 받을 수 있는 마음은 어떻게 내가 살아야 그것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부지런히 사시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만 부지런히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또 발견하는 그런 것들도 열심히 내놓고 또 받아들이고 내놓고 깨닫고 이것이 부지런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좀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기쁨과 정말 환희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 보낼 때 다 그냥 신세한탄이나 하고 살고 그러고 살라고 여기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느끼고 살라고. 그래서 죽어도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다 알아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봅시다. 네, 마치겠습니다.